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쉬었습니다. 어저께 예배 마치고 또 강하게 또 영적인 전투를 벌이다 보니까 제가 좀 목이 조금 쉬었는데 또 너무 감사하잖아요. 말씀 전할 때는 또 다 나와요. 여러분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 전할 때는 또 여러분 언제 그랬나 하는 듯이 또 목소리가 또 다 나와요. 또 말씀 전하는 데는 조금 더 제약을 받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중고등부 할 때, 그때는 아직 목회자가 아니었고 제가 집사였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 가가지고 여러분 막 기도회를,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게 된 거예요. 수련회 가가지고 그 다른 목회자들이 많이 따라갔는데, 그날 저녁에는 어떻게 주님께서 저에게 기도회를 인도를 할 수 있도록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뭐 전도사님도 있었고 뭐 부목사님들 뭐 여러분이 같이 수련회 갔는데, 그때 수련회 갔는 한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됐는가, 그 정도는 안 됐는가 모르겠는데, 근데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막 낮에 기도를 하고 저녁에는 제가 얼떨결에, 사실은 얼떨결이 아니죠.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죠. 그래서 저녁에 기도를 인도하게 됐는데 막 간절하게 막 그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막 그렇게 기도를 시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을 붙잡고 막 간절하게 회개하고 또 성령 충만 받고 그걸 막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는 목을 쓰는 법을 몰랐던 겁니다.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강하게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기도를 인도하다가 목소리가 완전히 나가버린 겁니다. 말이 아소리도 한 개도 안 나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에 인도하다가 중간에 말이 안 나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막 피아노를 치면서, 그때는 뭐 조명도 없고 촛불 켜놔놓고 그 친구가 피아노를 쳤어요. 나중에 그 간증하는 걸 보니까 그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그 친구가 피아니스트가 돼가지고 뭐 지금은 외국에 있지 싶은데, 성령이 강하게,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에 인도하다가 목소리가 한 개도 안 나오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앙망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원래 쓰여진 성경 단어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힘 주시고 나의 능력 주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목이 완전히 잠겨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목을 쓸 줄을 몰랐는 거예요. 지금은 뭐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한 25번 했는 것 같더라고요. 한 주에 25번 설교를 했어요. 근데도 주님께서 제 목소리를 지켜주시는데, 그때보다 이제 목소리를 쓰는 방법을 아는데, 어제는 좀 예배 마치고 또 영적으로 막 안 좋은 분이 있어서 강하게 영적인 전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목이 좀 많이 잠겼습니다. 근데 그때는 목소리가 한 개도 안 나오는 거예요. 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바람 소리만 나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그래서 막 간절하게 진짜 제 안에서 막 애절하고 간절하게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목소리가 나와야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막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목에서 바람 소리만 났었는데 갑자기요 여러분 목소리가 뻥 터진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막 제 목소리에서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셨습니다. 말이 한 개도 안 나오던 목소리에서 막 말이 막 나가기 시작하는데 막 그 청소년들한테 막 도전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일생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인생을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한번 헌신하라는 선교사로 도전을 하고 막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때부터요 제 몸에 감각이 한 개도 없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신비로운 게 제가 분명히 제가 하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몸에 감각이 한 개도 없어졌어요. 근데 막 성령이 얼마나 저를 강하게 압도했는지 여러분 그날 우리 전도사님이 방언 은사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막 강력하게 성령이 그날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회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아이들을 막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드시고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일을 잊어버리지 마. 그 성령의 임재가요 몇 시간 동안 제한테서 안 떠나시더라고. 막 강력하게 제 온몸이 감각이 없고 그냥 막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제가 압도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들어보세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한 주에 25번씩 설교를 하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제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큰 거느지라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한테 막 말씀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6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어저께도 막 예배 마치고 막 강력하게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거죠. 막 그 안에서 막 어느 순간에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들어오고 여러분 막 그렇게 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들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쓰셔야 됩니다. 그게 그 말 아닙니까? 아니요. 다르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와 능력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쓰시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을 쓰시고 사용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으로 강하게 쓰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감옥에 갇히면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셔서 여러분 중요한 서신서들이 감옥에서 쓰여진 겁니다. 예? 에베소서, 빌립보서, 예? 빌레몬서, 또 뭐죠? 골로새서. 여러분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감옥에서도 여러분 그 교회를 향한 애절한 사랑과 그 복음의 열정이 여러분 이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을,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요. 대통령을 만나는 사람도 여러분 뭐 요즘에 뭐 대통령의 뭐 측근 그러고 뭐 듣고 저 듣고 그런 얘기를 뉴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요. 전능하신 통치자, 만물의 절대주권자,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로 마찬가지요. 여러분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여러분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동안에 여러분 그가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늘 사닥다리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그의 인생의 놀라운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 거기서 여러분 이 야곱이 깨닫습니다. 여기가 하늘의 문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다. 여러분 한번 따라 여기가 하늘의 문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래 여러분이 예배하는 현장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면서 거기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도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누구와 만나더라도 그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신 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은 전천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목소리는 조금 쉬었지만 제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에? 나의 여러 환난,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너희의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써보내는 이 값지고 귀한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이 에베소 교회에 전달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전천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 길을 걸어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기가 하늘의 문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기가 하늘의 문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신령한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육체가 연약한 게 맞아요. 그러나 육체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힘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가 주님을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희가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담대함으로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저는 요한일서의 5장에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붙잡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 그를 향하여 주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들으시는 줄 안즉 또한 우리가 얻은 줄을 아느니라. 얻을 줄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얻은 줄을 아는 겁니다. 얻은 줄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보아도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와 자기의 죄를 여러분 회개하는 그 보배로운 피를 들고 여러분 그 동물의 피를 들고 여러분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보좌,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요 날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 힘입어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요. 여러분 예수의 피의 공로 힘입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으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력하게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유인으로 로마에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사도 바울을요 여러분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만드시고 그를 죄수의 신분으로 여러분 로마에 들여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를 써주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이 복음의 현장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기도는요 어디서나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감옥에서 이 기도의 내용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를 내 기도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잖아요.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하는 기도,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영육 간에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 치료받는 기도가 그 기도예요. 영적으로 회복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주님이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기도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도 여러 성경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되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영광의 풍성을 따라, 예수님의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겉으로 건강한 게 물론 건강한 거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겉모습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겉은 멀쩡한데 속은 골병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골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겉은 멀쩡한데 속이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사모님이 여러분 그 저희 촌에 가서 저희 부모님들이 농사 짓는 그 여러분 호박 있잖아요. 누렇게 있는 호박을 저희 교회 성도들과 같이 먹으려고 몇 통을 갖다 놨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번에는 호박을 가지고 막 죽을 끓여 가지고 성도들하고 같이 먹어요. 근데 호박을 막 누렇게 잘생긴 호박을 가지고 여러분 싱크대에 놓고 호박을 막 갈랐어요. 근데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호박 안에 다 썩어가지고 그 안에 여러분 꾸물꾸물 뭐가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러니까 그걸 다 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이 골병 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호박은요,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그렇게 썩어 문드러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딱 갈랐는데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그 안에서 하얗게 실처럼요, 그 안에 호박 안에 씨앗이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생명을 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안에 생명의 기운으로 꽉 차. 그 호박이 약호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그 안에 여러분 하얗게 그게 다 씨앗에서 발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러게 약이래요, 약.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진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생명이 가득 찬 하나님의 성령으로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속이 병들어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기에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은요,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믿음이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적인 인본주의 믿음이요. 여러분, 예? 그게 잘못된 믿음이요. 여러분 막 꿈꾸고 꿈꾸는 대로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에 우리는 현혹당하지 말고, 믿음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 의지를 다스리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지배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 사고방식적인 믿음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적극적 사고방식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여러분 미국에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수정교회 아시죠? 노만 빈센트 필 박사.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목회를 하고 막 그렇게 수정교회를 지어서 막 그러다가 그게요 지금은 여러분 다 가톨릭에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적극적 사고방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요. 말씀입니다. 뭘 믿습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죠. 내가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 뭘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알면은요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때 주님께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 그 하나님의 절대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측량할래야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제발 깨달아라 그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거룩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거룩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사랑을 이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성령을 예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여러분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아 넘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릇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 바로 따라오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희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